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로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서 29절. Acts 21, 27 and 29. 합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고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원의 시간에 일주일이 차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바울을 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고서 이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 아니라 또한 율법을 방해하고 또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면서 사람들한테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충동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지금 항상 유대인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따라다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디에스폴라스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지금 그곳에 올라왔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지금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알아서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무리 중에 일부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5절 6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라면서 바울을 찾고 바울한테 해를 가했던 사람들이죠. 사실 이 유대인들,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각지로 다니면서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다.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두루두루 지역을 돌면서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만하면 또 쫓아와서 소동을 피우고 할 만하면 또 소동을 피우고 자리 잡을 만하면 또 소동을 피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주저하고 있으면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툼과 어려움을 갖게 하니까는 자꾸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고 다툼이 없다, 시기가 없다라면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겠죠. 완전하게 주 안에 있는 분이거나,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아니거나. 근데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주 안에 있으면은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 닮아 있는 거죠. 예수님 닮아 있으니까 미명서부터 밤이 늦도록 기도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삶, 그뿐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했을 때는 그러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간구하고 소원하고 애통해야 된다. 애통.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에 그거 애통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어디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매 맞고 욕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신 후에 피와 물을 흘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담당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갚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죄 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쓰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자백만 하더라도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백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는 삶. 그래서 자백함으로써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 능력 때문에 씻음을 받고 죄사함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한테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음을 받았다라면 예수를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닮아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게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려면은 누구로부터 생명 받아야 된다?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으면은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당장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냐 구원 받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면 간절히 소원하고 부르짖게 된다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시고 또한 큰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육신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구원에 이뤘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래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은 개가 쫓아오게 돼 있어야죠. 근데 냄새 안 나면 개 안 와요. 개가 안 와. 그러니까 개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하고 그러다가 저는 뭐 개가 왜 나를 쫓아다니지? 나한테서 냄새가 나나? 그러면 씻을 거 아니죠.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안 쫓아오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바울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들은 본인의 믿음도 믿음이고 성령의 인도도 인도지만은 때로는 바울도 사람인 거로 어느 곳에 가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죠.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그런 것보다도 모든 것이 윤택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더 있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데서 오래 있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 중심으로서 그 각 지역에 또 복음을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었는 줄 알고 지금 성 밖에 내던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죠. 그러니까 여러 모양 가운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누구의 인도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의 인도가 있으면은 내 모습과 내 모양을 내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가 없는 삶은 참 어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편안합니까? 안전합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어디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항상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 안에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런 삶이 나한테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지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달라고 해봐야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 있어. 지금 큰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기로 지금 택정이 돼 있어. 그래서 양자로 들어가서 택정돼 있는데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만에 계신 양아버지한테 소리 질러서 부르게 된다라면은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그래서 응답하셔서 제가 왜 이렇게 울부짖느뇨? 가서 확인하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라. 그러면 하인들이 나와서 그걸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부잣집에 양자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간 후에는 완전하게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육신으로 다 갚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강구하고 소원해야 될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은 그냥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죠.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죠. 거기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지만은 결국 부활하셔서 어디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돌아가셨다.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역시도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 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라면은 우리는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을 소원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을 만들어 나가면서 누구한테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거기에 대한 소리를 지름으로써 결국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만듦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법은 그대 직결처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직결처분. 그래서 바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 존재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에 죽여야 되겠다. 너 얘기 못하게 한순간에 죽여야 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놔두면 예수 이름 부를 텐데.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기 전에
즉 예수를 부르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도 삶에 나타나는 이유 아닌 이유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은 주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하고 연단을 하지만은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에 있어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지,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점검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시험 줘서 바로 점검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게 안 되는 거겠죠. 계속 뭐가 거기에는 흘러들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흘러 내려올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시험에서 끌고 나오는 것들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함으로써 누가 임하게 한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게 한다.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그 연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죠. 왜 정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은 안 바뀌어. 금은 안 바뀌어. 근데 만약 은을 끌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은 바뀌어. 은은 바뀌어요. 은은 안 닦으면 시커매져요. 그래서 정금이 돼야지 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 될 때에 정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 것이고 축복이 영원히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심령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은혜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금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